계속 생각나는 사람, 그것은 업인가? 인연인가? 혹시 요즘도 누군가가 자꾸만 생각나십니까? 이미 끝난 인연인데, 이미 떠나간 사람인데도 문득문득 가슴을 툭 치며 떠오르는 그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억지로 지워보려 해도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기억. 왜 우리는 그토록 어떤 사람을 놓지 못하고 어떤 장면을 마음속에 품은 채 살아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리움에 의해 머문다. 머무름은 다시 고통을 낳는다. 오늘 영상은 계속 생각나는 그 마음의 근원을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짙어지는 마음, 그 안에는 어떤 인연과 업이 숨어 있는지 차분한 낭독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왜 계속 생각날까? 아무 일도 없던 오후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거리를 걷다 스치는 노래 하나에 기억 속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땐 참 따뜻했지.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이젠 다시는 볼 수 없을 텐데. 가슴 한켠이 허전해지고 눈앞이 잠깐 흐려지기도 합니다. 이미 끝난 인연인데, 이미 떠나간 사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떠올릴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머무는 곳을 따라 고통을 만든다. 그 머무름이 곧 애착이고 애착은 고통의 씨앗이 된다. 즉, 지금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는 이유는 아직 내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머물고 있다는 건 여전히 놓지 못했다는 뜻이겠지요. 한 불자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걷던 산책길, 같이 나누던 작은 밥상, 그 모든 시간이 마치 꿈처럼 따뜻하고 또렷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은 말없이 떠났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녀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갔지만 매년 그 계절이 오면 가슴 한가운데가 공허해졌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인데 왜 자꾸 생각날까요? 그녀가 스님에게 물었을 때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내 마음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시절의 따뜻함,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사랑, 그 감정을 당신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했었나 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의 나, 그와 함께 웃고 울던 나, 그 시간이 주는 따뜻한 감정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자꾸 과거로 달려가곤 합니다. 그리움은 죄가 아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발이 묶입니다. 이미 떠난 인연을 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불자 김 선생님의 이야기도 전해드릴게요. 이분은 중년에 이혼을 겪고 10년 넘게 전 배우자를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만이 내 짝이라는 믿음,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 그 모든 감정이 마음을 묶고 있었지요. 그러다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하루에 한 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놓겠습니다. 기도를 반복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떠올려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움은 단절이 아니라 따뜻한 작별입니다. 그 인연이 내 안에 있었던 소중한 공부였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를 자유롭게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리움에 머물면 현재를 잃게 됩니다. 머무는 것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인연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자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속 생각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마음을 덜 비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떠나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람도 당신도 각자의 인연길에서 행복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인연은 왜 내 삶에 왔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왜 내 인생에 왔을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왜 아직도 생각날까? 질문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처음 만났을 땐 참 반가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했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그 인연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오해하기도 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고 결국은 말없이 멀어졌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 사람은 자주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 웃음소리, 그 눈빛, 아무렇지 않던 대화의 순간들까지 하나하나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고 버리고 싶은데 떠나지 않는 그 인연.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다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남이 있고 인연 다하면 흩어짐이 있으니 그 모든 것이 공한 것이다.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내 마음속 어떤 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인연은 내가 배워야 할 것을 안고 내 삶에 들어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자 이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 큰 병을 앓고 난 뒤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과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삶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간병인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 여사는 큰 상실감에 빠졌고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참배하러 갔다가 스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이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삶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고 간 인연입니다. 몸이 아플 때 외롭지 않게 해준 그 마음의 따뜻함, 그걸 통해 당신은 자비를 배운 것이지요. 스님의 말에 그녀는 한참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 사람은 나에게 연민이 아닌 참된 공감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내가 받은 그 따뜻함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주는 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렇게 인연의 의미를 회양해 나가기 시작했지요. 그 인연은 단순한 감정의 기억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배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던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깨달으라고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인연은 모두 나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를 본다. 계속 생각나는 그 사람도 결국은 나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건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 성장, 회한, 용기, 그 모든 감정이 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은 왜 내게 왔는가 보다 무엇을 남기고 갔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물음입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갔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더 깊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짧은 시간을 머물렀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생각나는 그 인연, 그건 내 삶의 선생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그 마음을 이제는 다른 이에게 베풀 때가 왔습니다. 머무는 인연은 나를 즐겁게 하고 떠나는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인연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며 마음을 천천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놓지 못한 마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관계든 흔적을 남기고 가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리움이 자리를 차지한 채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되고 그때 내가 잘했더라면이라는 자책으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생각들, 어떤 장면은 수없이 재생되고 어떤 말은 지금도 귓가에 맴돌지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마음을 가두고 그 가둠은 스스로의 괴로움이 된다. 놓지 못한 마음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덫입니다. 불자 정 선생님은 오래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에게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는 회의 중 정 선생님을 몰아붙였고 결국 그 사건으로 그는 자리를 옮기게 되었지요. 그 뒤로 몇 년이 지났지만 정 선생님의 마음엔 분노와 원망이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왜 아직도 이럴까요? 정 선생님은 스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지금도 매일 꺼내보고 계시지요?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내 손에 꼭 쥐고 있으니 계속해서 아픈 겁니다. 스님의 말에 정 선생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친구가 아닌 제 자신을 벌하고 있었네요. 그 뒤로 정 선생님은 마음 놓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하며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당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입에 잘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가슴이 한 뼘씩 가벼워졌습니다. 몇 개월 후 그는 뜻밖에도 그 후배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얼굴이지만 이번엔 오히려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젠 괜찮아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놓는다는 건 잊는다는 게 아닙니다. 잊기 위해 애쓸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기 마련이지요. 놓는다는 건 그 기억에 나를 더 이상 붙잡아두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듯 그 인연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회양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것이 곧 고통이며 놓는 것이 해탈이다.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요. 또한 여성 불자의 사연도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릴 적 이모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이모는 늘 그녀를 타인보다 못하게 대했고 그때 받은 상처는 성인이 된 지금도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앉아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의 나를 보듬어 주세요. 나는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는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겠다고. 그녀는 매일 밤 기도하며 자신을 아프게 했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 위에 부처님의 자비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편안한 얼굴로 말했지요. 이젠 그 기억도 내 삶의 일부 같아요.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 나를 이제야 만난 것 같아요. 우리도 모두 마음속에 놓지 못한 감정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날의 표정, 그 순간의 외면. 그러나 그 감정에 내가 머물면 현재의 삶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현재의 바른 관찰은 과거를 놓게 하고 미래를 어지럽히지 않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감정에 머물러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노음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도 자꾸만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 안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용서받고 싶은 건 아닌지, 혹은 다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은 아닌지, 내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투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 놓지 못한 마음이 결국은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비워집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그 마음을 놓아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바람이 지나가고 고요한 자비가 깃들 것입니다. 네 번째, 다시 돌아올까 하는 미련은 어디서 오는가? 혹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어느 날 문득 연락이 오진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다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끝난 인연임을 알면서도 자꾸 마음 한켠에서 그 사람이 다시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문득 휴대폰을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돌아올 확률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가능성 하나에 마음을 걸고 살아가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도 당황할 때가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할 자는 가게 하라. 머무르지 않을 것을 붙들지 말라. 집착은 마음을 피폐하게 할 뿐이다. 그 말은 마치 지금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련,
그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욕망보다는 그와 함께했던 나의 감정, 그때의 나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한 불자 청년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연인이 떠난 후 3년 넘게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만남도 거절하고 스스로의 삶을 잠시 멈춘 채 매일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지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기다린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의 행복했던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그는 절에 가서 108배를 드렸습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하며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미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미련은 꼭 사랑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떠난 부모에 대한 미련, 친구와의 오해로 멀어진 관계에 대한 미련, 꿈을 접어야 했던 시절에 대한 미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불자 윤 여사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배우의 꿈을 꾸었지만 가정 형편으로 인해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 선택 이후 오랫동안 만약 그때라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미련을 하나씩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내가 선택한 삶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공덕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미련을 놓으니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더 또렷하게 보였고 자신이 이미 복된 인연들 속에 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며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현명한 이는 현재의 바른 삶에 머문다. 그러니 미련은 지금 나를 자꾸만 없는 미래로 이끌고 가는 환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슬펐지만 견뎠고 허전했지만 버텼고 기다렸지만 살아왔습니다. 그 말은 이젠 기다리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에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련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내 안에서 소화해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더 단단해지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 생각나는 그 사람, 계속 맴도는 그 기억, 어쩌면 이제는 그 미련을 회양할 시간입니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 마음도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놓고 나면 마음속에 고요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미련은 집착이 아닌 감사의 감정으로 바뀌어 갑니다. 5번째, 인연을 내려놓을 때 진짜 나를 만납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인연이 있습니다. 잊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듯한 인연. 그 인연을 놓는다는 건 그저 그 사람을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이제는 그 사람 없이도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내면의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 말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과 미련, 슬픔과 후회, 그 모든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큰 수행임을 말합니다. 불자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사고로 떠나보내고 수년 동안 매일같이 그가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보던 드라마, 같이 가던 시장, 같이 걷던 골목길,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고 그녀는 그 기억 속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요.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인연을 회양하는 법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때 머물다 가는 바람입니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 손 안엔 허공만 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밤 처음으로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입던 옷, 쓰던 물건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는 당신도 편히 가세요. 저도 잘 살아볼게요. 그날 이후 그녀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슬픔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키우는 뿌리가 되어주기 시작한 것이지요. 놓음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보입니다. 늘 그 사람에 의해 움직이던 감정, 늘 그 인연에 갇혀있던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돌보며 살아갈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그곳이 곧 청정한 세계이다. 그 말은 어떤 인연이 있든 내 마음이 정리되면 그 어디서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생각나는 인연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나와 온전히 마주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인연을 통해 느꼈던 사랑, 상처, 기대, 분노, 그 모든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나 자신이 남아야 합니다. 불자 박 선생님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딸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고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더욱 애타게 기다렸고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법회에서 한 구절을 들었습니다. 내가 준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그 사랑은 이미 회양된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딸에게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부처님 앞에서 그 딸의 안녕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제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걸 멈추자. 기적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놓는다는 건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미련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오늘도 계속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이 내게 남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그 마음을 놓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계속 생각난다는 건 이제 놓을 시간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붙잡으면 더 멀어지고 놓으면 더 가까워지는 참 이상한 법입니다. 잊고 싶다고 애쓰면 더 또렷해지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오히려 온종일 그 생각에 붙잡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떠올리는 건 이제 그 인연을 진심으로 놓아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므로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라. 그 말씀처럼 우리 삶에 들어온 인연은 언젠가 떠날 운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기억도 그 장면도 모두 한때 스쳐 지나간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손에는 공허함만 남고 마음에는 더 깊은 바람만 불어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바람을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인연 안에 우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있고 가장 진심이었던 마음이 있고 무너졌다 다시 일어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진심, 그 마음, 그 기억이 우리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불자 남성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요? 그는 젊은 시절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연인을 결혼식 한 달 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수년을 우울증 속에서 살았고 어떤 관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녀만을 마음에 품은 채 그때의 시간만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이런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구제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는 그 말에 크게 울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대는 내 안에서 여전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세상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게 그대를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일 겁니다. 그 후 그는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마음 상담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는 사랑으로 회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생각난다는 건 그 인연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배움이 되려면 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를 이제는 품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개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곳에 자비가 깃든다. 자비는 그 어떤 상처도 연꽃으로 피우게 한다. 오늘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대와의 인연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릴게요. 그대의 길에도 자비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도 평화롭길 바랍니다. 그 말이 처음엔 낯설고 힘들지 몰라도 하루에 한 번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마음속에 떠오른 인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따뜻한 지혜가 당신의 삶에 늘 등불처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연꽃처럼 고요한 자비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계속 생각나는 사람, 그것은 업인가? 인연인가? 혹시 요즘도 누군가가 자꾸만 생각나십니까? 이미 끝난 인연인데, 이미 떠나간 사람인데도 문득문득 가슴을 툭 치며 떠오르는 그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억지로 지워보려 해도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기억. 왜 우리는 그토록 어떤 사람을 놓지 못하고 어떤 장면을 마음속에 품은 채 살아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리움에 의해 머문다. 머무름은 다시 고통을 낳는다. 오늘 영상은 계속 생각나는 그 마음의 근원을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짙어지는 마음, 그 안에는 어떤 인연과 업이 숨어 있는지 차분한 낭독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왜 계속 생각날까? 아무 일도 없던 오후,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거리를 걷다 스치는 노래 하나에 기억 속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땐 참 따뜻했지.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이젠 다시는 볼 수 없을 텐데. 가슴 한켠이 허전해지고 눈앞이 잠깐 흐려지기도 합니다. 이미 끝난 인연인데, 이미 떠나간 사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떠올릴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머무는 곳을 따라 고통을 만든다. 그 머무름이 곧 애착이고 애착은 고통의 씨앗이 된다. 즉, 지금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는 이유는 아직 내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머물고 있다는 건 여전히 놓지 못했다는 뜻이겠지요. 한 불자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걷던 산책길, 같이 나누던 작은 밥상, 그 모든 시간이 마치 꿈처럼 따뜻하고 또렷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은 말없이 떠났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녀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갔지만 매년 그 계절이 오면 가슴 한가운데가 공허해졌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인데 왜 자꾸 생각날까요? 그녀가 스님에게 물었을 때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내 마음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시절의 따뜻함,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사랑, 그 감정을 당신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했었나 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의 나, 그와 함께 웃고 울던 나, 그 시간이 주는 따뜻한 감정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자꾸 과거로 달려가곤 합니다. 그리움은 죄가 아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발이 묶입니다. 이미 떠난 인연을 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불자
김 선생님의 이야기도 전해드릴게요. 이분은 중년에 이혼을 겪고 10년 넘게 전 배우자를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만이 내 짝이라는 믿음,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 그 모든 감정이 마음을 묶고 있었지요. 그러다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하루에 한 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놓겠습니다. 기도를 반복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떠올려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움은 단절이 아니라 따뜻한 작별입니다. 그 인연이 내 안에 있었던 소중한 공부였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를 자유롭게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리움에 머물면 현재를 잃게 됩니다. 머무는 것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인연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자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속 생각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마음을 덜 비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떠나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람도 당신도 각자의 인연길에서 행복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인연은 왜 내 삶에 왔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왜 내 인생에 왔을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왜 아직도 생각날까? 질문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처음 만났을 땐 참 반가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했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그 인연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오해하기도 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고 결국은 말없이 멀어졌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 사람은 자주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 웃음소리, 그 눈빛, 아무렇지 않던 대화의 순간들까지 하나하나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고 버리고 싶은데 떠나지 않는 그 인연.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다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남이 있고 인연 다하면 흩어짐이 있으니 그 모든 것이 공한 것이다.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내 마음속 어떤 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인연은 내가 배워야 할 것을 안고 내 삶에 들어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자 이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 큰 병을 앓고 난 뒤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과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삶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간병인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 여사는 큰 상실감에 빠졌고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참배하러 갔다가 스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이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삶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고 간 인연입니다. 몸이 아플 때 외롭지 않게 해준 그 마음의 따뜻함, 그걸 통해 당신은 자비를 배운 것이지요. 스님의 말에 그녀는 한참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 사람은 나에게 연민이 아닌
참된 공감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내가 받은 그 따뜻함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주는 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렇게 인연의 의미를 회양해 나가기 시작했지요. 그 인연은 단순한 감정의 기억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배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던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깨달으라고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인연은 모두 나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를 본다. 계속 생각나는 그 사람도 결국은 나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건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 성장, 회한, 용기, 그 모든 감정이 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은 왜 내게 왔는가 보다 무엇을 남기고 갔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물음입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갔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더 깊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짧은 시간을 머물렀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생각나는 그 인연, 그건 내 삶의 선생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그 마음을 이제는 다른 이에게 베풀 때가 왔습니다. 머무는 인연은 나를 즐겁게 하고 떠나는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인연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며 마음을 천천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놓지 못한 마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관계든 흔적을 남기고 가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리움이 자리를 차지한 채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되고 그때 내가 잘했더라면이라는 자책으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생각들, 어떤 장면은 수없이 재생되고 어떤 말은 지금도 귓가에 맴돌지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마음을 가두고 그 가둠은 스스로의 괴로움이 된다. 놓지 못한 마음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덫입니다. 불자 정 선생님은 오래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에게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는 회의 중 정 선생님을 몰아붙였고 결국 그 사건으로 그는 자리를 옮기게 되었지요. 그 뒤로 몇 년이 지났지만 정 선생님의 마음엔 분노와 원망이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왜 아직도 이럴까요? 정 선생님은 스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지금도 매일 꺼내보고 계시지요?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내 손에 꼭 쥐고 있으니 계속해서 아픈 겁니다. 스님의 말에 정 선생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친구가 아닌 제 자신을 벌하고 있었네요. 그 뒤로 정 선생님은 마음 놓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하며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당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입에 잘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가슴이 한 뼘씩 가벼워졌습니다. 몇 개월 후 그는 뜻밖에도 그 후배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얼굴이지만 이번엔 오히려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젠 괜찮아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놓는다는 건 잊는다는 게 아닙니다. 잊기 위해 애쓸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기 마련이지요. 놓는다는 건 그 기억에 나를 더 이상 붙잡아두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듯 그 인연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회양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것이 곧 고통이며 놓는 것이 해탈이다.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요. 또한 여성 불자의 사연도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릴 적 이모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이모는 늘 그녀를 타인보다 못하게 대했고 그때 받은 상처는 성인이 된 지금도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앉아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의 나를 보듬어 주세요. 나는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는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겠다고. 그녀는 매일 밤 기도하며 자신을 아프게 했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 위에 부처님의 자비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편안한 얼굴로 말했지요. 이젠 그 기억도 내 삶의 일부 같아요.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 나를 이제야 만난 것 같아요. 우리도 모두 마음속에 놓지 못한 감정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날의 표정, 그 순간의 외면. 그러나 그 감정에 내가 머물면 현재의 삶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현재의 바른 관찰은 과거를 놓게 하고 미래를 어지럽히지 않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감정에 머물러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노음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도 자꾸만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 안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용서받고 싶은 건 아닌지, 혹은 다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은 아닌지, 내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투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 놓지 못한 마음이 결국은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비워집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그 마음을 놓아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바람이 지나가고 고요한 자비가 깃들 것입니다. 네 번째, 다시 돌아올까 하는 미련은 어디서 오는가? 혹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어느 날 문득 연락이 오진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다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끝난 인연임을 알면서도 자꾸 마음 한켠에서 그 사람이 다시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문득 휴대폰을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돌아올 확률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가능성 하나에 마음을 걸고 살아가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도 당황할 때가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할 자는 가게 하라. 머무르지 않을 것을 붙들지 말라. 집착은 마음을 피폐하게 할 뿐이다. 그 말은 마치 지금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련, 그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욕망보다는 그와 함께했던 나의 감정, 그때의 나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한 불자 청년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연인이 떠난 후 3년 넘게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만남도 거절하고 스스로의 삶을 잠시 멈춘 채 매일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지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기다린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의 행복했던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그는 절에 가서 108배를 드렸습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하며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미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미련은 꼭 사랑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떠난 부모에 대한 미련, 친구와의 오해로 멀어진 관계에 대한 미련, 꿈을 접어야 했던 시절에 대한 미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불자 윤 여사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배우의 꿈을 꾸었지만 가정 형편으로 인해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 선택 이후 오랫동안 만약 그때라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미련을 하나씩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내가 선택한 삶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공덕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미련을 놓으니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더 또렷하게 보였고 자신이 이미 복된 인연들 속에 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며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현명한 이는 현재의 바른 삶에 머문다. 그러니 미련은 지금 나를 자꾸만 없는 미래로 이끌고 가는 환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슬펐지만 견뎠고 허전했지만 버텼고 기다렸지만 살아왔습니다. 그 말은 이젠 기다리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에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련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내 안에서 소화해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더 단단해지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 생각나는 그 사람, 계속 맴도는 그 기억, 어쩌면 이제는 그 미련을 회항할 시간입니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 마음도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놓고 나면 마음속에 고요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미련은 집착이 아닌 감사의 감정으로 바뀌어 갑니다. 5번째, 인연을 내려놓을 때 진짜 나를 만납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인연이 있습니다. 잊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듯한 인연. 그 인연을 놓는다는 건 그저 그 사람을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이제는 그 사람 없이도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내면의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 말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과 미련, 슬픔과 후회, 그 모든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큰 수행임을 말합니다. 불자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사고로 떠나보내고 수년 동안 매일같이 그가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보던 드라마, 같이 가던 시장, 같이 걷던 골목길,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고 그녀는 그 기억 속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요.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인연을 회양하는 법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때 머물다 가는 바람입니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 손 안엔 허공만 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밤 처음으로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입던 옷, 쓰던 물건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는 당신도 편히 가세요. 저도 잘 살아볼게요. 그날 이후 그녀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슬픔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키우는 뿌리가 되어주기 시작한 것이지요. 놓음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보입니다. 늘 그 사람에 의해 움직이던 감정, 늘 그 인연에 갇혀있던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돌보며 살아갈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그곳이 곧 청정한 세계이다. 그 말은 어떤 인연이 있든 내 마음이 정리되면 그 어디서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생각나는 인연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나와 온전히 마주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인연을 통해 느꼈던 사랑, 상처, 기대, 분노, 그 모든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나 자신이 남아야 합니다. 불자 박 선생님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딸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고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더욱 애타게 기다렸고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법회에서 한 구절을 들었습니다. 내가 준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그 사랑은 이미 회양된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딸에게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부처님 앞에서 그 딸의 안녕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제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걸 멈추자. 기적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놓는다는 건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미련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오늘도 계속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이 내게 남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그 마음을 놓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계속 생각난다는 건 이제 놓을 시간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붙잡으면 더 멀어지고 놓으면 더 가까워지는 참 이상한 법입니다. 잊고 싶다고 애쓰면 더 또렷해지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오히려 온종일 그 생각에 붙잡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떠올리는 건 이제 그 인연을 진심으로 놓아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므로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라. 그 말씀처럼 우리 삶에 들어온 인연은 언젠가 떠날 운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기억도 그 장면도 모두 한때 스쳐 지나간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손에는 공허함만 남고 마음에는 더 깊은 바람만 불어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바람을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인연 안에 우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있고 가장 진심이었던 마음이 있고 무너졌다 다시 일어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진심, 그 마음, 그 기억이 우리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불자 남성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요? 그는 젊은 시절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연인을 결혼식 한 달 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수년을 우울증 속에서 살았고 어떤 관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녀만을 마음에 품은 채 그때의 시간만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이런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구제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는 그 말에 크게 울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대는 내 안에서 여전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세상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게 그대를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일 겁니다. 그 후 그는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마음 상담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는 사랑으로 회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생각난다는 건 그 인연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배움이 되려면 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를 이제는 품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개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곳에 자비가 깃든다. 자비는 그 어떤 상처도 연꽃으로 피우게 한다. 오늘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대와의 인연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릴게요. 그대의 길에도 자비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도 평화롭길 바랍니다. 그 말이 처음엔 낯설고 힘들지 몰라도 하루에 한 번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마음속에 떠오른 인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따뜻한 지혜가 당신의 삶에 늘 등불처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연꽃처럼 고요한 자비가 피어나길 바랍니다.